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신 후에 이지옥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여 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중에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가 아니면은 이렇게 만남도 없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울타리가 되시고 또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주 안에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한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이 지역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 하나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잠시 주께 드려 사용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당신의 합당한 은혜를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를 우리 함께 보면서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에는 그 앞부분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율법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과 또 은혜와 은혜주의의 차이점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강조된 것이 은혜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죄의 자세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이런 막연한 자세로 죄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되고 온전히 끊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은혜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경우에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바울과 같은 경우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에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몸소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죠. 또 몸소 그런 고난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분과 그리고 조건과 환경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이 고난의 길을 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손과 발로 하는 죄만이 아니라 마음에 먹은 것조차도 죄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몸 밖으로 몸으로 지은 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도무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죄의 문제들을 다 벗어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제 또다시 아멘 잊어버리셨죠? 자,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따라 살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람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면서 탄식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피토하듯한 자기 죄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백도 없이 죄를 지으면서 어차피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는 이런 뻔뻔한 자세는 바로 앞의 경우라는 얘기죠. 그것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무덤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 고통스러워야만 합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어떤 죄를 발견했을 때마다 몸부림치는 또 피를 토하듯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 성경, 새로운 성경이 나오기 전에 쓰던 성경, 이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왕노릇한다, 굉장히 심각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죄가 왕노릇한다라는 이런 말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주의 시절에는 법을 초월한 법 위에 있는 초월자를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전제주의 시대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법치 안에서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왕이 법을 떠나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왕은 법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완전히 제어하고 억압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것은 내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속담인데요, 우리가 어차피 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공중권수를 잡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고 우리는 그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완벽하게 피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피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또 입술로 마음으로 또는 귀로 손으로 발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우리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 있으면 되는 거죠? 믿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믿음은 참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럴 것이냐라는 이 구원에 대한 이 교리는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의심받아 왔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어렵습니다. 구원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성경은 자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싸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사는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 병사들,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상처도 입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끝내는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군사들인 우리도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을 내 안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이 죄의 영향력 안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본분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이 찬송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나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또 내가 나갈 것입니다. 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런 찬송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명령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요즘에는 신식 군대가 돼가지고 매우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육신의 군대도 그 명령은 감히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명령하시면은 나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주관하시는 이 상황을 은혜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은혜의 삶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나를 왕노릇하냐면은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하는 그 축복된 삶으로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자유시대입니다. 누구 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무엇인가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종이 세경에 팔려가지고 하인이 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종, 하인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직장에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까지 열심히 일해야만 우리가 봉급을 받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현대판 종 노릇을 하는 겁니다. 현대판 우리가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현대판 노예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한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광진구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 하나가 있었죠.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엄마를 칼로 찔러 죽여서 8개월 동안 안방에다가 넣어놓고 시신을 테이프로 꽁꽁 싸맸던 그런 일들이 최근에 발각이 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을 막 치른 이런 아이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수사 과정들을 매일 이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굉장히 우수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1, 2등을 하는 굉장히 우수한 아이입니다. 전국에서 그 고3 학년 석차로 4,000등 안에 든다고 합니다. 4,000등 안에 들면은 1등급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류 학교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더 공부를 못한다고 끊임없이 구타를 하고 먹이지도 않고 뭐 잠을 안 재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 구타에 의해서 막 머리가 핑 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절대로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이 아이의 종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성적의 종이 되어 있었고 이 아이가 어떤 대학에 갈 것인가, 이것이 그 엄마에게는 자존심이고 인생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자존심의 문제가 이 아이의 완전한 종이 되었던 이런 상황이 그렇게 큰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아이입니다. 참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를 죽였다라는 이런 범죄적 이력을 가지고 아마 이 사회 속에서는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 방법은 아마 이 아이에게는 완전하게 거절되어져 버린 겁니다. 다른 사건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인생도 버리고 그 자식 인생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종된다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취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내가 얽매이기 시작하면은 종이 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아주 특이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취미냐면은 오디오를 수집하는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진공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진공관. 예전에는 라디오든 뭐 전축이든 다 진공관이 들어가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음질이 진공관이 아주 좋답니다. 그런데 진공관 하나가 진공관으로 된 부속 하나가 어떤 거는 100만 원도 가고 200만 원도 가고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오디오 하나를 조립을 하는데 벌써 20년이 넘는 그 시대에 500만 원들 들고 600만 원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돈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진공관 오디오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음악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제 가보니까 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뭐 이 레코드판입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요. 몇 장 없어요. 아니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한 방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막상 들을 수 있는 그런 판 같은 건 없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그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오디오를 좋아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만들고 또 그게 또 시간만 나면 또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끼리 그것을 뭐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하는 게 참 걸작입니다. 우리 남편은 사실은요 음악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다만 기계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만 기계만 좋아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드는 아주 신기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취미에 빠지면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종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된다면
딱 한 곳에 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벗어나면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2절 말씀이니까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이 사리 사욕이라는 말을 우리가 거기에 사욕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사욕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사용하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몸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은 죄를 내 안에 불러들여서 왕노릇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뭐라 그랬어요? 큰 유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족은 경건한 삶을 사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마음에 자족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죠.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입술에 찬양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늘 감사하며 삽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된 사람은 자식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성도는 목자에게 감사하고 성김에게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자족하는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그러나 자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만이 참 많습니다. 다 성장해도 부모에게 어떤 불평을 쉽게 말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 앉은 자리만 되면은 누군가 흉을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자족하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은 이것은 완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차단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선물이 있죠.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평안함을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노라는 이 평안함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평안함이 없으니까 늘 뭔가 쫓기는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그리고 마음에 충만감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공허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있는 그런 특징적인 영적 상태는 공허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에 우리는 감사가 있고 안정이 있고 자족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이런 자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흐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 사는 조건은 가장 사람에게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허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들어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런 마음들이 세상에서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최적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꼬임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자녀들을 생산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또 죄진 부모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가인이 아벨에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그걸 물어요? 하고 막 따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사람이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벗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될 영적인 모습입니다.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지만은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는 불평이 있고 판단이 있고 비판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공허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 피곤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렵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정말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것이 위험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내가 시험 들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쉬쉬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는 또 그런 불행함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아닌 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에 가면은 무슨 말을 해도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또 어려운 것을 좀 내 하소연도 좀 할 수 있고 또 그럴 때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담이 쳐져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지배하게 하지 말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하자.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몸이라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적의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 지체를 죄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우리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 저의 삶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죄의 무기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쉽게 두 사람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한 사람은 의의 무기고 한 사람은 죄의 무기로 자기 삶이 쓰여졌던 사람입니다. 죄의 무기로 쓰여졌던 사람들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도 죄의 무기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죄의 무기로 사용되어진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들 보기에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외적인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염려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외적인 조건이 좋을 사람들일수록 죄의 무기로 드려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도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도 굉장히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의 무기로 쓴 것이 아니라 무엇의 무기로 썼다고요? 죄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큰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해서 한 여인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끊임없이 사용했고 허비했을 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 돌리다가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서 기둥 붙들고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삼손의 어떤 영적이고 의로운 면들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받은 것이 있거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힘쓰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제가 예를 드린다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외적으로 출중한 부분이 없습니다. 출중한 부분이 없이 굉장히 아주 왜소하고 또 외적으로도 잘난 면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기를 열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다 성내에 들어가서 꼼짝하고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단신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허무맹랑한 아주 정말 웃기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만은 다윗이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특별히 잘난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다윗과 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간다면은 이 로마서 6장, 아니 로마서 전체가 누구에게 쓰여진 성경이냐는 얘기죠. 1차적으로 로마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늘 전 세기를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집필할 때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직 로마를 가보지 못했지만은 로마에서 들려오는 이 수많은 로마 교회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서를 집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로마 전 세계의 가장 거대 국가를 만들었던 이 로마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로마였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미 로마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서부터 로마 교회는 고관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녀와 같은 사람들, 공주와 같은 사람도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우승한 승리자인 장군과 같은 사람들도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와는 그런 수준이 다른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제국을 지배하는 그런 통치자인 그 로마의 그 교회 안에서 그 로마를 통치하는 한 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로마 교회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 핵심 에너지가 얼만큼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미 그 시대는 로마서를 집필할 때는 예배소 교회 같은 데는 박해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로마 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힘이, 우리 권능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으로 쓰일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천억짜리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투여를 해서 교회를 짓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신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죄가 교회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사람의 권세가 교회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길이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교회는 주의 거룩한 피로 붙드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끌어 가시며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합단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라 말합니까? 너희 지체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너희 의의 지체를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절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죄가 너희를,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기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쓰여진 성경에는 접속사가 2번 나옵니다. 가르라고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원인은,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는 뜻이 가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말이 2번을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로 무엇을 하냐면은 왜냐하면은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힘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굉장히 큰 목적 하나는 율법의 무의성입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제 죄에 팔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은혜가 우리 주인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